그럼 이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시작될 때 창세기 7장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가 좀 독특한 면이 뭐냐면요, 600세 2월 17일 날짜가 써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아득한 옛날에 있었을까 말까 한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저렇게 날짜까지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인 신화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보통 뭐라고 쓰는 게 정상이에요? Long time ago 뭐 이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요, 놀랍게도 그 아득한 옛날 이야기를 날짜까지 써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왕 거짓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써놨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겠어요? 정말 저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날짜까지 썼거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고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40일 동안 집중 호우가 내리면 강우량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대략 10m에서 100m 정도 범위 사이로 비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여 만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은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비가 꽤 많이 내린 거긴 하지만 전 지구를 물로 뒤덮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도 막 몇천 미터 높은 산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들은 좀 허물어지기는 할지 모르지만 물에 덮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전 지구가 물로 뒤덮이냐? 말도 안 된다. 지역적인 홍수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꼼꼼히 안 읽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지구상의 홍수를 일으킨 그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 전에 뭐가 먼저 터졌다고 돼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고 돼 있죠? 여러분, 땅 속에서 터져 올라온 물들이 홍수를 일으킨 주 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 내부 땅속 깊은 곳에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수 이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적어도 10km 이상 떨어진 깊은 곳에 전 지구적인 규모의 물층이, 지하수층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 직전까지는 이게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홍수가 시작될 때 지구가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이 지각이 쩍 갈라지면서 이 위에 부분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엄청난 압력으로 눌려있던 지하수가 폭탄처럼 터져 올라와가지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영화의 그 장면들처럼 전 지구를 다 휩쓸면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창들이 열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읽다가 옛날엔 하늘에 창문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것 같은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또 중요한 열쇠가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늘 위에 구름들을 보시면 꽤 있긴 하지만 저 구름들이 어느 날 요이 땅 그래가지고서 비가 돼서 갑자기 다 쏟아져 내리면 40일 동안 계속 비를 내릴 만큼의 구름이 지금 현재 있나요, 없나요? 어림도 없죠. 근데 성경에는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고 써 있죠. 그렇다면 이게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뭔가 틀렸든지, 아니면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홍수 이전에 하늘 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있었다는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해보면 앞뒤가 맞는 책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를 보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 바닷물입니다.
근데 하늘 위에 떠 있는 물의 또 대부분이 구름, 수증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 봤어요. 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수증기, 안개를 다 모아서 물을 만들면 이 바닷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봤더니 대략 1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양의 물만 하늘 위에 지금 동동동 구름으로 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머니에 빵을 하나 갖고 있다가 배가 고파갖고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하고서 이제 제가 빵을 꺼내서 딱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 앞에 앉은 분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먹기가 미안해갖고 우리 나눠 먹읍시다 이런 다음에 제 빵에 10만 분의 1을 띄어서 드리면서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화내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중에 10만 분의 1을 띄워 올리시면서 나눴다. 이거 상당히 쑥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눈다라고 표현할 때는 서로 비교되는 양이 될 때 나눈다는 표현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뉘게 하셨다는 걸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구름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물을 하늘 위에 올려두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은 물이 하늘 위에 줄렁줄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고 또 구름 형태로 있었다가는 햇빛을 또 다 가려버리죠. 그럼 햇빛을 안 가리면서도 그렇게 많은 물이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사라져버리죠. 김이 모락모락 날 때가 구름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는 분자가 돼가지고서 투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안이 지금 추우면은 막 김이 막 앞에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따뜻하니까는 그게 투명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과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나서는 그렇구나. 그럼 홍수 전에는 지금 이렇게 구름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이나 성층권 이런 것에 걸쳐서 아주 두터운 수증기층이 지구 전체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을 수가 있겠구나. 성경을 근거로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문제가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상공의 수증기층이 두텁게 지구를 감싸고 있게 되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오죠. 근데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는 사람은요 그 중에 일부의 빛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빛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짧고 강한 빛이 자외선, X선, 감마선이고, 파장이 긴 빛이 원적외선, 마이크로파인데 거의 방언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상식으로 아시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외선 이거 사람에게 해롭습니까? 이롭습니까? 해로운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햇빛이 따가울 때 얼굴에 크림 바르죠? 그죠? 선블록이라 해서 뭐 자외선 차단하는 크림 바르죠? 왜냐면 이 자외선이 사람의 피부를 노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주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X선은 이거 더 강한 빛이에요. 여러분, 엑스레이 그냥 그대로 맞으면은 치명적인 해를 입고 임산부에 같은 경우는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는 약하게 조절하니까 괜찮지만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아주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마선은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빛입니다. 저 빛을 다량으로 그냥 맞으면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광선들이 태양으로부터 다량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오존층이 이걸 제대로 못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가.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원적외선,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 않으십니까? 찜질방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원적외선 사람에게 해로운 겁니까? 이로운 겁니까? 저건 사람에게 이로운 겁니다. 사람을 치료하기까지 하는 빛이에요. 원적외선 온열 효과 뭐 이래가지고 치료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쪽 빛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활력을 주는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쪽 빛만 쪼이고 살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 해로운 빛까지 일부 쪼이면서 견디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H2O, 물이라는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가운데 가장 평범한 듯 하면서도 가장 신비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H2O 분자가 어느 정도 두께 이상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자외선, 핵선, 감마선 쪽 강한 빛들을 다 막아줍니다. 이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저건 반드시 그래요. 물리적인 원리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가시광선과 원적외선 영역의 빛은 지구 표면에 가득하게 돼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으시죠? 여러분 홍수 이전은 지구 자체가 궁창위의 물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호됐던 세상이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과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갑자기 머리가 또 시원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이전의 하늘은 지금하고는 다른 하늘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멋있고 아름답긴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졌던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900세 이상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홍수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몇 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900살이요. 근데 900살 사시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근데 지금 고개를 살살살 흔들으시면서 별로 기대감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별로 기대감이 없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으니까. 맞죠? 우리는 우리 삶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풍부하고 지혜도 풍부하고 건강도 충분하다면 그리고 늙지도 않는다면 짧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죠? 어떤 분은요 900살 이상 살았다 그러니까 뭐 그때도 뭐 100살 넘어가면 이빨 다 빠지고 허리 구부러졌고 나머지 800년 동안 지팽이 찍고 달달달달달달달 그랬을까요? 아닌 거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이때는요 경로우대증을 받으려면 800살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는 청춘이 500년입니다. 그렇겠죠? 청춘이 500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노래 중에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 그 노래 아시죠? 어른들 기억하시죠? 그게 이 시절 유행가입니다. 그거 알고나 부르셨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꿈같은 얘기인데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태어나서 20살, 25살 정도 될 때가 가장 피크예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쁠 때예요. 근데 그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곧바로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체념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맞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세상인데 피어나자마자 그냥 자식들 뒷바지 하느라고 허리 휘면서 왜 내리막길이냐 이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한 후에 수백 년을 젊음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하면 저분들이 900살씩이나 사는 게 아닙니다. 900살 밖에 못 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900살 밖에 못 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900살 산 것도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잠깐 옆에 있는 분 한번 상의해 보세요. 500년 청춘이 주어지면 뭐 하실 건지. 옆에 있는 분들하고 500년 청춘이 주어진다면 정말 하고 싶은 거 막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500년 청춘을 주어도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될지도 모르고, 마치 조그만 꼬마가 10,000원짜리 받고 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갖고 10원짜리로 바꿔달라는, 100원짜리로 바꿔달라는 그런 상태예요. 맞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맞죠?